10장 23절에서부터 28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강의 54번째로 은혜로 말미암아 유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했듯이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가 이 바울 사도의 제2차 전도여행이 끝나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몇 개월 동안을 잠시 쉬었다가 오늘 23절부터는 3차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은 AD 49년부터 52년까지 약 3년 동안에 걸쳐졌습니다. 한 6,000km를 다녔다고 그래요. 지금 말로 6,000km지 그 당시에 교통편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3년 동안을 그중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기도 했죠. 또 3차 전도여행은 오늘 이제 23절부터 21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 바울 사도의 나이가 이때의 나이가 한 52세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이 3차 전도여행은 53년부터 58년까지 약 5년 동안에 걸쳐져서 이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에베소 지역이 나오는데 19장에는 이제 에베소 지역의 본격적인 사역이 나오고요. 에베소 지역에서는 약 3년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문 지역이 어딘가 에베소 지역이죠. 그 다음 오랫동안 머문 곳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문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잠시 안디옥에 바울이 가 있는 사이에 이제 19장에 에베소의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없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특별히 주인공은 누구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볼로가 바울이 전도여행 오기 전에 그 속에서 사역했던 내용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살펴보면서 피차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볼로 같은 사람,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볼로 같은 성숙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 아볼로는 첫째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한번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말씀 아볼로의 출신 지역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잠깐만요. 아볼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출생한 곳은 어디예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저 이집트 지역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도시는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로마의 큰 도시라면은 로마 다음의 도시는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세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러한 큰 도시였죠. 뿐만 아니라 이 알렉산드리아 그러면 유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서관이 있는데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도서관에 책이 몇 권이냐가 중요한데 그 당시에 책이 몇 권이었냐면 70만 권이 있었다고 그래요. 70만 권.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70만 권이라는 게 지금 우리로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활자 인쇄술이 발달되기 훨씬 전 아닙니까? 50년대니까 지금은 2000년대고요. 그때 당시의 책들은 쓰는 거였습니다. 쓴 필사.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료를 보니까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 1500년도에 유럽 지역, 프랑스, 영국 이런 유럽 지역에 펼쳐져 있는 책들을 모아보니까 몇 권이냐면 7만 권이었답니다. 7만 권. 1500년도, 이 15세기, 16세기예요. 그런데 지금 50년입니다. 50년. 그때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큰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 책이 몇 권 있었냐면 70만 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와하든지 뭐 우하든지 뭐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요.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그만큼 책이 많다고 하는 것은 학문에 대한 열정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육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여러분 요즘 세계에서 교육 도시 그러면 어디를 뽑습니까? 공주 말고요. 공주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예전에 요즘에 또 공주가 도시 교육 도시냐 갔더니 대학이 또 뭐 많이 없다고 그래요. 요즘엔 다른 데로 다 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육 세계적인 교육 도시 그러면 미국에 있는 보스턴입니다. 보스턴 그러면 유명한 대학들이 거기 있죠. 하버드 대학이 그곳에 있고요.
하버드 대학 그러면 우리가 제1의 대학이라고 그러는데 2019년 통계해 보니까 하버드 대학은 한 3위, 랭킹 3위로 떨어지고 1위 대학이 있습니다. MIT. MIT라고 하는 공대가 있는데 그 공대가 1위예요. 랭킹 1위. 그것도 어디에 있냐면 이 보스턴에 있어요. 음악 하신 분들이 우리 학생들 가운데 청년 가운데도 그 학교 진학하기를 원하는 친구가 있는데 버클리라고 하는 음대가 있어요. 버클리 음대도 여기 보스턴에 있는 것이죠. 이 보스턴에는 또 신학교 좋은 신학교가 있고 보스턴 대학 자체가 세계 랭킹 100위 안에 드는 대학들이 거기에 참 많이 있습니다. 교육의 도시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출신 가운데 송상일 전사님이라고 우리 송장로님 가정에 또 김옥희 권사님 가정에 이제 자녀 되시는 이제 결혼하고 이제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잠깐 찾아뵐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오셨더라고요. 어쩐 일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8월 달에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서 어떤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사 쪽으로 공부해서 신학교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그래서 어디 갑니까? 했더니 그 보스턴으로 간다는 거예요. 보스턴. 그래서 그냥 기도해 주면서요, 내가 부탁을 한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앞으로 이제 지난 이제 겨울철 때 한번 내년도 초반에 가면은 약속했던 대로 우리 청소년들 모집해 갖고 비전 출입을 가려고 그러는데 토론토나 미국 쪽으로 양쪽으로 해서 다녀오려고 그러는데 잘 됐다고. 토론토에서 보스턴이 차 타고 뭐 한 6시간 정도 가는 거리인데 뉴욕도 가지만은 기왕이면 거기까지 간 김에 보스턴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 보스턴 가면은 뭐 전사님 먼저 가갖고 거기서 가이드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물론 신월동교에서 온다면은 더군다나 자기가 가르치던 아이들이 오는데 그러면 자기가 가이드 해주겠다고 그래서요 보스턴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보스턴은 가면은 애들이요 한번 세계 제1의 그 하버드 대학교, MIT 대학교 그걸 보면서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이것을 졸업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 또 다음 세대도 생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런 교육의 도시, 지금은 보스턴이지만 그 당시에는 어디라고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거 출신의 아볼로입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까? 2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24절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무엇이 좋다는 거예요? 언변이 좋다. 언변이 좋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학문이 뛰어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역 성경 바로 우리 번역본 전에 보면 개역 성경에 보면 여기를 언변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학문이 뛰어나다고 학문이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상적인 학문 지식이뿐만 아니라 무엇이 또 능통한 자예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 구약 성경은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누가 어떤 말씀만 해도 그 말씀에 대한 해석,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 또 세상적 학문을 가지고 있는 박사학위를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브리시길라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26절 계속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회당에서, 그는 누굴 얘기하냐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그 다음에요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같이 계속 읽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부부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듣고 데려다가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신학 박사인 이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불러갔고요. 저녁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런데요, 아까 점심 때 그때 설교했잖아요. 그 설교 중에 좀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은데 또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세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은 뭐였죠? 그가 신학 박사입니까? 아니요. 그는 고린도에서 뭐 하던 사람이에요? 천막을 만들던 사업가입니다. 그는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가 아니에요. 누가 능통하냐면 아볼로가 능통한 거예요. 그는 평신도입니다.
이 아볼로가 얼마나 성경에 유능하고 얼마나 잘 말씀을 가르치는 티칭 은사가 있었냐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 나중에 바울과 또 아볼로가 거기서 목회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게바파, 게바라는 것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인데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어떤 사람 근본주의로 들어가서 나는 그냥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이러한 네 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지자니까 그럴 수 있죠.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도행하면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운 초대교회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니까 존경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파가 또 생겼다는 거예요. 아볼로 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너무 설교를 잘한 거예요. 바울보다도 설교를 너무 잘해갖고 성경에 너무 능통해갖고 그 아볼로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아볼로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막장사하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조언한다고 하면서 설교가 그게 뭡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래갖고 밥을 대접하면서 그런 얘기하니까요, 그 밥이 소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먹다가 수저 딱 내려놓고 집사님, 제가 오늘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이거 먹고 그냥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설교 갖고 무슨 예화가 그러냐, 자녀 자랑하냐, 뭐 그 해석이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집사님 잘 들으세요. 약사는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목회는 목회자에게 넘겨야지. 당신이 목회 신학했습니까? 목회해봤습니까? 근데 무슨 훈수를 둔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나 밥 못 먹겠습니다. 숟가락 딱 놓고 난 성질이 더러워갖고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아볼로는 그렇게 안 했어요. 비록 자기가 성경에 능통하고 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성경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언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그 부족한 면이 있었네요. 성령에 대해서 아마 19장 쪽에 가면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행을 하면서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모르는 것 보고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아볼로도 성령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바울에게서 배운 브리스길라 아볼라가 저희 아볼로 선생님, 그 요한의 세례뿐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성령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저희 부족한 면이 있었네요. 그러면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거예요. 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냐면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낮은 사람은 아무리 학박사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흡수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변의 형제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거기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이제 아가야 지방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잠깐 소개했는데 다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요. 아가야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호남 지방, 영남 지방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아가야에는 아덴, 고린도, 또 갱그레아 이러한 도시들이 있었죠. 그 중에 수도라고 얘기하는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세운 후에 떠났잖아요. 고소고발 당해서 떠난 후에 이 아볼로가 가서 제 두 번째 담임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 가기 전에 이제 고린도 아가야 지역으로 가고자 할 때,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 때 믿음의 형제들이 추천의 서신을 써주지요.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그 다음에요,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거기 이제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 선생님을 우리가 만나봤는데 괜찮은 분입니다. 신학적으로 오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분을 담임 목회자로 받아도 너끈히 감당할 것이고 부흥을 일으키는데 아마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천 서신, 추천장을 보내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갈 때, 또 어떤 직분을 받을 때,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추천할 만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솔직히 제가 보니까요, 추천장 좀 써주세요. 목사님 다른 교회 사역 나가는데, 혹은 개척을 하는데, 어디 부임을 하는데, 혹은 직장 어디 가는데 거기가 크리스찬 직장이라 담임 목사님의 추천자가 필요하다는데요, 좀 써주세요. 그런데 오는데 솔직한 말로는 10명 중에 7명이나, 물론 다 10명은 써주죠.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 추천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아볼로 선생이 아가야 고린도 지역으로 가는데,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냥 추천서 없이 가면 어려움을 당할까 봐 처음 목회지에 고린도 교회 바울과 같은 유명한 분이 가르쳤던 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추천서가 없으면 힘들까 봐 그 형제들이, 에베소에 있는 고린도 사람들이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이 목사님 괜찮은 분이에요. 잘 섬기세요. 영접해 주세요. 그러면서 써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비전센터를 짓고 나면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님의 직분을 받기도 하고 또 장로님의 직분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소한 장로님을 받을 때 가족들의 추천이 있어야 됩니다. 권사님을 받을 때 가족들의 추천이 있어야 됩니다. 장로님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어떤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와이프 된 집사님이요. 목사님, 그놈 주면 안 됩니다. 그놈은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조차도 추천을 못하는 거예요. 권사를 세우려는데 남편이 쫓아왔어요. 그 사람 권사 직분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추천해 줄 만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추천자가 없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을지라도, 내가 지금 보니까 추천할 만한 사람,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앞으로는 추천자가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집사님 괜찮은 분입니다. 그 장로님 세워놓으면 그 일을 잘 감당할 겁니다. 그렇게 추천한 사람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겸손하였고 그는 추천자가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았고, 마지막으로는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볼까요? 아까 읽었던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 다음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무엇을 줬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많은 유익이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많은 유익. 그냥 유익이 아니라 어떤 유익이에요? 많은 유익. 그 헬라어로 보니까 많은이란 뜻은 폴리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폴리스는 거대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거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말로 많은이란 것보다 사실 거대한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이죠. 유익이라는 말은 쉰발로라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은 도움이에요. 도움. 그러니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어떤 도움을 거대하게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친 돌이 되고 있습니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거친 돌이 되기보다는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오류가 하나 있어요. 잘 못하는 게요. 그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유익을 주려고 하는 많은 생각을 갖는데, 직장은 마치 세상이라고 생각해서 직장에서는 함부로 그냥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쉴 때 쉬고 또 일할 때 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냥 월급만 받으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월급 이상으로, 돈 받은 거 이상으로 도움을 주는, 유익을 주는, 그것도 그냥 유익이 아니라 많은 유익을 주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익을 주는 사람은 남을 비방하여서 가는 길을 멈추게 하고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익을 주는 사람은 남이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만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낱말이 있죠. 2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은혜 받았던 단어입니다.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그러는데요. 근데 그 유익을 주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줬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 은혜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본인에게 받은 은혜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이 아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는 뭐였습니까? 그 은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자기가 몰랐던 성령에 대해서, 자기가 몰랐던 예수에 대해서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는 깨닫고 감동되자 그 은혜가 있자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고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고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꾸 쓸데없는 이런 말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가? 그 이유가 있죠.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람들을 돕는 삶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런 예와 자주 들었잖아요. 서울시에 한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이에요. 청년부가 있는데 청년부에 한 여청년이 있었다는 거죠. 그 여청년은 외모는 괜찮게 생겼는데 근데 성격은 아주 싸움닭이 돼갖고요, 날카로워갖고 막 핥히고 뜯고 그러는 그런 싸움 짱이 되는 그러한 여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요, 외모가 괜찮으면 성격도 괜찮으면 별로 없습니다. 외모가 괜찮으면 성격이 좀 날카롭고 싸납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반대로 외모가 좀 현찮으면 성격은 또 좋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성격이 좋은 분들이 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이 청년도 외모는 괜찮은데 성격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싸움닭이라는 별명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만났다 하면 시비 걸고 싸움 걸고 그 여청년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서 갈라지고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하루는 무슨 날인지 깨끗한 옷을 입고 새 옷을 입고 왔는데 임원 중에 하나가 이제 교제를 하는 시간인데 커피를 나눈다고 쟁반에 커피를 가지고 나르다가 그만 넘어지면서 커피를 쏟는데 바닥에다 쏟았으면 되는데 그 싸움다 그 여청년에게 커피를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날 새 옷을 입고 온 날인데 목사님이 보는 순간에 야, 이거 대판 한판 하겠구나. 안 그래도 뭐 조그만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았니 뭐 했느니 네가 뭐냐 그러면서 싸우는 판에 이 옷을 커피로 물들었으니 이것도 배상해달라 뭐 해달라 뭐 2년 전년 찾아가면서 또 싸우겠구나 생각하고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 여청년이요 툭툭 털더니 괜찮아, 옷은 빨라고 있는 거지, 커피는 빠르면 괜찮아, 근데 너는 안 다쳤니? 그러면서 임원 그 쏟은 청년에게 오히려 위로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궁금해갖고요 끝나고 불렀대요. 야, 너 아까 내가 봤는데 너 평상시 같지 않더라. 너 무슨 일이 있었냐? 뭐가 변화가 온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 청년이 방긋이 웃으면서 그러대요. 목사님 하이파이브 하면서 기뻐해 주세요. 뭘 기뻐하는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재수하면서 대학 가려고 했는데 실력은 저 지방대였대요. 지방대 갈 실력은. 근데 지방대 갈 실력인데 어차피 떨어질 바야 지방대 갈 바야 애들한테는 연세대 쳤다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래도 연세대 쳤다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갖고요 그냥 떨어질 생각하고 자기 수준에는 영 안 맞지만 지방대 수준이지만 연세대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학교 신청을 했는데 발표 날 보니까 합격자 이름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더래요. 웬일인가 봤더니 그 학과가 다른 데는 다 쳤는데 거기 미달이 돼갖고 그냥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떨어질 줄 알고 그냥 집어넣은 거고 자기는 지방대나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달이 돼서 딱 들어가니까요 이거는 은혜 중에 큰 은혜예요.
어머니가 축하한다고 옷을 사준 거예요. 그 옷을 입고 그날 온 건데 커피가 쏟아졌는데요, 그게 자기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많은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입니다. 감동이 있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많다고 깨달아야 여러분 많은 유익을 끼치고 주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는 아볼로와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은혜 받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아볼로는 원래 이름의 뜻이 침략자, 파괴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의 삶이 오히려 사람을 세우고 많은 유익을 주고 겸손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되는 배경 속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귀한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귀한 만남. 그가 원래 에베소 출신이 아니잖아요. 아까 봤더니 어디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이렇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훗날에 후임 목회자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를 어디로 보내냐면 에베소로 보냅니다. 에베소. 그 마침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반대편에서는 또 누가 준비하고 있냐면 고린도, 사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 출신이 아니라 저 로마에 살다가 추방당하죠. 실패하고 추방당해서 파산하고 고린도 지역에 와서 천막을 짓는 일을 하다가 누구를 만나면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변화되어서 나도 그럼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럼 따라오세요. 갖고 바울이 따라가다가 어디서 머무냐면 이 에베소에서 머물어서 에베소에서 잠깐 브리스길라 부부는 여기 계시고 나는 안디옥 가서 선교 보고 가고 오겠습니다 하고 지금 바울 사도가 떠난 사이에 에베소에서 누가 만난 거예요? 아볼로와 그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난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아볼로가 신앙적인 성숙을 가져온 거예요. 성경에 능통한 자였지만 성령에 대해서 몰랐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훗날에 고린도 교회에 가갖고 훌륭한 목회자가 설교자가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쩌면 고린도에서 실패하고 또 어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왜 나를 이곳까지 보내신가 에베소까지 왔겠죠. 근데 마침 또 하나님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교육 도시에서 이 조그만 에베소 도시로 오게 한 것이에요. 그 귀한 시간, 그 장소에서 귀한 만남을 갖게 하려고요. 나는 이러한 계획 속에 가지만 하나님은 앞서 인도하셔서 또 다른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만들어서 적당한 시간에 그 장소와 시간에서 만나게 하심으로 형통한 길로 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만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전센터가 이제 지난주에 회의하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이제 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이제 빨리 진행되면 9월 22일 날 우리가 입당을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차질입니까? 했더니 지금 여름철에 준공서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관공서도 휴가철이고 막 직원들 휴가를 하다 보니까 한 2주 정도가 좀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10월 13일 정도 되겠네요. 예, 뭐 준공 서류들이 잘 되고 또 검사들이 제대로 받게 되면 그 정도 되고 혹시 또 보충해야 될 것이 있으면 저 두란노교회 보니까 이상 목사님 두란노교회 보니까 거기도 이 준공하는데 막 한 달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원래 2주 정도면 되는데 수정할 것도 생기고 그래갖고요. 하여튼 그러한 거 감안해서 좀 늦어질 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보고받으면서 처음 14개월 전에 우리가 그 땅을 파고 막 그럴 때요, 그때 그 건축을 한다는 부담감보다 지금 부담감이 더 크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목회자에게요. 적을 줄 알았죠. 저도 건축이 다 끝나가니까 적을 줄 알았는데 그때에 비하면 10배입니다. 10배 더 많아졌어요. 부담감이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이제 대출, 원금과 이자를 이제 상환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 그러한 15년을 앞뒤 바라보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보다 더 큰 부담이 뭐냐면 저 건물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목회자에게 큰 부담이 오는 거예요. 저 비전센터가 청소년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곳이 되기 원하는데, 그래서 옥사에는 풋살장을 만들고 농구장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에 농구 좀 하고 쉬면서, 어떤 청년들은 목사님 나 그 땀나면 샤워도 해야 되는데 샤워실 있어요? 있어. 하여튼 수도꼭지 붙여줄 테니까 하여튼 거기서 놀기라도 해라.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하다가 목마르면 뭐 커피라도 마시고 음료수라도 마시고, 또 저 세들백 교회 갔더니 거기서는 햄버거 샵이 있어갖고 아예 교회 안에 뭐 교육관에 있어갖고요 햄버거를 사 먹고 샌드위치 사 먹는데 좀 먹거리라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는 카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건물 안에 카페를 이제 두기로 하고, 처음에는 사실은 누가 임대해갖고 들어올 사람을 찾았죠. 그런데 이제 거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아무도 선뜻 임대 제가 들어오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천상 직영해야겠다. 직영. 교회가 인테리어를 하고 카페를 하여튼 빈티지 요즘에 유행하니까 싸게 그냥 페인트 칠하고 싸게 하면서 하여튼 커피점을 운영해야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 커피점을 운영할 만한 경험이 있고 좀 매니저 역할처럼 총책임을 맡은 한 사람과 두 사람의 직원이 좀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이제 아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찾고 있죠. 교인들 가운데도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권사님 한번 도전해보세요. 목사님 저 자신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들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에서 찾아야 되나 안에서 찾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부담이 막 10배.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볼로를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로 오게 할 때, 이제 고린도 교회 훌륭한 목회자 쓰임받게 할 때 에베소에 멈추게 하잖아요. 그때 마침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로마에서 쫓겨나게 하고 고린도를 거쳐서 바울사를 따라서 에베소에 오게 한 때예요. 하나님은 그 적당한 때에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케 하더라고요. 성장시켜서 하나님 일꾼으로 써가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카페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광주에서 나왔는지 경상에서 나왔는지 인천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출신 중에 하나가 적당한 때 하나님 때 만나게 하시는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사업장에 혹시 직원들을 뽑고 있습니까? 그 직원들이 하나님의 청하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서 직원들을 만나야 되는데 과가 달라지면서 이 사람들이 인사이동하는데, 그때 하나님 보내주신 크리스찬들을 만나기도 하고 신앙에 도움될 만한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귀한 만남을 통해서 아볼로가 아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고린도 교회의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없었죠. 하나님은 그때 에베소에서 딱 만나게 하심으로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이러한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